어, 꽤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긴 한데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계발서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분의 정의는 에고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거만함이 그렇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그렇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마른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것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특성을 가진다.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의 글이 생각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고 계신 이 에고라는 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분은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분이라서 결국에는 이 에고마저도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제가 참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을 참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예수님 믿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러나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에고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본질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러한 것이 사실 성공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음을 몇몇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잉태될 때부터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근데 모든 죄가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 아기를 보았지만요, 우리 아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을 것 같잖아요. 조금만 키워보세요. 다 알잖아요. 기저귀 하나 갈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애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고집이 나오고 미운 4살, 미운 7살 이런 말이 있듯이 얼마나 자기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걱정해주고 성숙해가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눈물을 지새우는 우리 7살짜리 아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언제부터 출발했는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대답해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런 수치심도 없었고 아무런 그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도 없었고 그야말로 평안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였어요. 이러한 세상이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3장부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이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시작돼요. 1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그런데라는 접속사 하나로부터 시작된 비극이에요. 무슨 비극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최초로 그 원리가 깨뜨려지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뱀이 이르되가 나옵니다. 뱀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결국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진 이유,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시작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뱀이 이르되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이르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뱀이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부추긴 핵심적인 그 말이 무엇일까요? 5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께 뭐하러 걱정해? 뭐하러 순종하면서 하니?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데.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기준을 너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말고 네가 그 기준이 되면 돼.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인간에게 접근해서 사단이, 뱀이 취하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인생이 내가 이르되의 인생이 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평안이 깨어지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느덧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는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네가 너의 삶의 왕이 되어라. 이 메시지가요, 아직까지도 울려 퍼져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태초의 인간을 무너뜨린 그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중심성은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남보다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괜찮아 하시겠지.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여러분,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은 나에게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내 안에서 꺼내려는 그 욕망, 그래서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내가 이르대로 바꾸려는 그러한 교만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을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원죄라는 개념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 행위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근데 원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날 이후로, 이 3장 이날 이후로요,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꾸만 이 행위의 측면에서 뭘 했니 안 했니 이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나는 지금 뭐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뭐 누구를 상해한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행위적인 측면에서 죄를 보면요, 죄를 접근하면요, 이 중에 뭐 죄인일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잖아요. 근데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저를 비롯해서 이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근데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몇 번 짜증을 내셨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오늘 애들 데리고 오면서 짜증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왜 우리가 종종 짜증을 내죠?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끼어들면요,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놀랬으니까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나에게서 쳤습니다.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운전을 법규에 잘 지키고 깜빡이도 제때 넣고 잘 지키는 사람인데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요, 그 주례를 부탁하러 우리 커플이 오면요,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싸우게 돼 있다. 싸운다는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 쏟지 말고 결혼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다투고 짜증을 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순장반에서요, 저희 아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일이 사단이 벌어져요. 얼마 전에도 이제 아내랑 다투었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저기 앉아있지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뭐 저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갈등의 원인이 다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어머니는요,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도 시어머니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딸처럼 대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입장차가 늘 있습니다. 늘 존재합니다. 왜 이런 입장차가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짜증나는 거를 막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간극이 웬만해서는 좁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나, 우리 모두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그 출발점을 보니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핵심적인 이유는 하와가 뱀이 이르되를 수용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뱀이 이르되 왔으면요, 쳐내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쳐내면 돼요. 근데요, 뱀이 이르되를 수용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다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데요,
아담에게 책망하신 그 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예요. 그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상이 깨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뱀이 이르되를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왜곡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왜곡은 이거예요. 말씀을 축소하더라고요. 1절을 보시면요,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위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 세 번역을 보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요즘에 과일값이 금값이죠. 얼마나 비싸요? 근데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래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뱀이요, 딱 오더니 이 말씀에 딱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해서 물어요. 3장 1절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을 수용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왜곡된 안경 쓰게 된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인색한 분이네? 너무 짠돌이시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요? 2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뭐가 빠졌어요? 모든이 빠졌어요. 원어에도 보면요, 콜, 모든이 빠져 있어요. 말씀을 축소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축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빚어진 비극적인 결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왜곡하여서 축소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신데 말씀을 축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큰 장난감 가게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도 보여주고, 와, 유신아 이거 봐, 얼마나 멋지냐? 우리 딸들을 데리고 인형 가게, 인형 앞에 지나가면서, 와, 진짜 예쁘다,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매장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와, 저것도 예쁘네. 저건 어떻게 보여? 정말 멋지다, 그지? 한 바퀴 다 돌고 와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봤지? 근데 안 사줄 거야. 집에 가자. 애들이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애들의 눈에는 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뭐하러 보여주냐고,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죠. 근데 지금 하와가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요, 이 뱀의 말을 수용하다 보니까 왜곡된 거예요. 모든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과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왜곡인데요. 3절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말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넣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끝이에요. 만지지도 말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이미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곡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왜곡이 생깁니다. 하지도 않은 말씀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실수라도 만지면 우리를 죽일 뿐이야. 아유, 무서운 분이 하나님. 냉혹한 분이셔. 인자와 긍휼이 없는 분이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화하는 마지막 세 번째 왜곡이 나오죠. 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다시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신 이 말씀도 자기에 맞게 조정을 해요. 그 강도를 약화시켜요. 완화시켜요.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대한 왜곡, 이 출발이 뭐였습니까? 뱀의 말을 수용한, 그것을 수용한 이후에 벌어진 이 왜곡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연결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연결되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려요.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내 능력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하와의 문제입니까? 비단 아담과 하와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안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왜곡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 않으세요? 모태신앙, 저를 포함해서요. 왜 위험할까요? 어렸을 때 배운 거 다 알아요. 뭐 다윗도 알고 뭐 요셉도 알고, 웬만한 스토리는요, 오늘 본문도요, 척하면 척이에요. 뭐 만지지 말라 이런 거 나오지,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 아는 게 문제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새롭게 읽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하게 남은 기억에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럴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럴 거야. 나의 추측 아닙니까? 말씀을 추측하면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왜곡이 일어나죠. 말씀이 왜곡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종교생활은 다 해요. 예배당 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다락방 참여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과정을 거치니까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채워짐이 없어요. 옛날 옛적에 배운 그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모태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막 충만할 때는요, 모든 말씀이 아멘이에요. 제가 아무 말 해도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뭐 상황이 잘 안 풀리고 감정이 좀 침울해 있고 그러면요, 말씀이 막 튕겨져 나갑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요. 이거 왜곡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해 드렸죠.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이르시되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다. 이렇게 얼마나 강조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 큐티책을 사십시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큐티책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강권드렸어요. 근데 아직 큐티책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큐티를 예로 들었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왜곡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 말씀 안 읽어도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루쯤 넘겨도 괜찮아. 그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요,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들은 내용과 정보가요 기준이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관계에 있어서는 늘 내가 우선이에요.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왜곡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계속 악순환.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와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한 하와가요, 어떻게 지금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더 이상 뱀의 말에 대꾸도 안 합니다. 다 동의가 되었어요. 다 수용이 되었어요. 뱀의 말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본즉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때까지, 이전까지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보시기에,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시다에 쓰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인간이 보는 것에 이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동사가 사용된 게 공교롭게도, 애석하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쓰였어요.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 표현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다. 이게요 2장 9절에 쓰였더라고요. 2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랬어요. 근데요 이제 하와는 그 나무만을 보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보고 있어요. 그 나무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2장 9절에서는요 이 모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그 모든 종류의 나무가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 좀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 나무가 그 눈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왜 이 나무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먹기에 좋게 보였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내가 선악을 알게 된 지혜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지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더 이상 하나님 의존할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할 필요 없어. 그것이요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 위격은 무엇 때문에 밀려나는가? 우리의 중심에서 내 거룩한 소원, 내 거룩한 욕구, 내 거룩한 감정이라는 지극히 개인화된 나만의 삼위일체에 밀려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중심에서 밀려나는가? 내 거룩한 소원, 내 거룩한 욕구, 내 거룩한 감정이라는 지극히 개인화된 나만의 삼위일체에 밀려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규칙, 내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그 누구의 지시도 받고 싶지 않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주도한 그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전히 불안해 하십니까? 왜 여전히 후회를 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왜 후회가 남죠? 다른 길이었나? 이 길이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죠? 이것이 우리 한계예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데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요,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돌아가야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뱀의 이르시대를 수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뜻대로 그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서로를 탓해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게 되었다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왔던 결과는 뭐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그 깨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뱀과 하와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9절에서요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또다시 내가 이르되가 나오고, 또다시 뱀의 이르되를 수용하고, 또다시 정보를 수용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지독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대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이 회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세요. 그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뱀의 이르되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르시되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선악을 기준에 대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할 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앞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기준을, 너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네 안에서 찾지 말고 내 말씀에서 찾으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지난주와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요, 이 혼탁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막 뭐라고 하면 여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서 막 뭐라고 하면 저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기준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은 희미한 그 말씀에 대한 추억으로 살지 마시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왜곡이 사라집니다. 점점 진리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 진리가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알량한 노력과 우리의 알량한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다락방에 모이실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 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옆에 차가 팍 끼어들 때 성령님! 그러세요. 이세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부르세요. 애들 키우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인내를 배워가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성령님 의지하세요. 심령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조율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럴 때에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점점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한 찬양이죠.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본질은요, 누구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어서 선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녀의 갈등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와 왜 그렇게 갈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사회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까? 다 자기중심성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죄의 문제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그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나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매일매일 내 삶에 그 진리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본질이 우리의 행동이나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인생인지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경험합니다. 짜증을 내고 벌컥 화를 내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귀를 닫아버리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이르시는 쳐내버리고 뱀이 이르되 내가 이르되 다른 무언가가 이르되를 계속해서 수용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왜곡한 채 내 입맛에 당길 때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왜곡된 말씀을 우리 스스로는 펼 수 없습니다. 부어진 말씀을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뚫어진 우리의 관점을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진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도 주님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며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인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주장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대로 된 일의 인생,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회복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뱀이 이르되를 수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르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에 끼어짐, 모든 세상의 어그러짐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주목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문제들,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나라, 뉴스를 틀기가 두려울 정도로 시끄러워진 이 세계,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그 진리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먼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갈망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